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3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34장 1절부터 끝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의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상징적이면서도 또 묵시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란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사야가 어떤 것을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는 이사야가 주로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그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아주 여유만만하게 있었어요. 이거는 북이스라엘 일이야, 이거는 남유다 일이야. 그래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그냥 아주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하는 이 환란은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이 세상에 임할 대대적인 심판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할 대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바로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 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나중에는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바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대량 살육의 그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여기가 보면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다. 사람은 보통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많이 쳐다보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늘을 많이 쳐다봅니다. 특히 그 농사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 밭이 다 타가지고 말라서 이제는 농사 지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무슨 소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무슨 소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규모의 전쟁을 허락하실 때에는요, 전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그런 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아니면 밭이라든지 그 보물들이 마치 나무 잎사귀처럼 시들어 버려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민족의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도덕성. 일단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요, 전쟁의 재앙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라도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나 보지 말고 혹은 사람만 모르면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양심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팔레스타인 여러 나라에 전쟁의 재앙이 임할 때에 특히 에돔은 완전히 파멸되어 가지고 철저하게 폐허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에돔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에돔이냐?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에 정신적으로 가장 피곤하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진멸하기로 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너희들이 그들 때문에 더 악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의 위승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의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멘. 그 에돔 사람들은요, 가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축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양과 염소가 다 전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라는 소는 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들소든지 송아지든지 아니면 수소든지 모두가 도살장에 끌려가 가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는가 하면 에돔 땅에는요, 피에 취하고 흙이 기름으로 번들거릴 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돔은요, 반드시 근데 문자적인 에돔 민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에돔이라는 것은 반드시 문자적인 그 에돔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는 진리에 가까이 있지만 바로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더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을 여기서 에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돔에 임할 저주를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표현하십니다. 그 에돔, 진리에 가까이 있으나 그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고 그리고 물질의 탐욕에 빠져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제 그 저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며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아멘. 첫째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불이 붙는 곳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구적으로 불이 붙어 있는 땅은요, 지옥의 이미지입니다. 지옥의 이미지. 지옥에는요,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에돔이 여기 역청이 된다라는 것은요, 기름 구덩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기름 구덩이가 된다는 뜻인데 영원히 저주받은 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에돔은요,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인간 쓰레기들이 모인 곳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번 거둬가시면요, 어느 곳이나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그 다음 14절에서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에돔의 임할 두 번째 조주는 뭐냐면 바로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무인지경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그 땅은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들짐승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그 땅은 들짐승들이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당아새라고 하는 것은요, 두루미가 비슷하게 생긴 그 새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 11절, 14절,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온 새들은요, 모두가 부정한 새들입니다. 율법적으로 다 부정한 새들인데 일종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결국 하나님께서 에돔을 저주하셔서 자기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그리고 개간도 하지 못하니까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봅시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공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초소가 될 것이니. 아멘. 에돔에 임할 세 번째 저주는 바로 다시는 국가로 재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8절과 11절 말씀은 원래 줄과 추는요,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맞죠?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를 사용해서 수직이나 수평으로 반드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은 어떤 줄입니까? 혼란의 줄이고 공허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혼란의 줄, 공허의 줄, 공허의 추. 특히 본문의 혼란과 공허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 그러므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 질서를 흔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에돔의 좋은 기술이 아무리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돔에 있는 모든 좋은 기술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에돔은 철저하게 세상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사랑했어요.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성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봅시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과 비교해 보면요,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말은요, 빠진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를 다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말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하거나 그리고 개정할 부분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기 전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여호와 말씀의 책에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찾아서 그 성경대로 그 설계도대로 내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고 내 인생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아수르의 공격이고 바벨론의 공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2차적으로는 세상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공경에 빠질 때에 능히 우리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는 우리가 세상의 공경에 빠질 때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모든 형편이 잘 돌아갈 때에 넉넉하게 사는 데는 도움은 되지만 일단 어려움이 밀려 닥쳐오기 시작하면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요, 앞에서 말한 당하나 고슴도치나 부엉이나 그리고 까마귀 같은 야생 조류나 들짐승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생 조류들이 영구적으로 서식한다는 것은 다시는 에돔 같은 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세상 방법으로 크게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그것에 대해서 덤벼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덤벼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설계 도면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지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시간도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에 있는 그 아파트 짓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설계 도면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 도면, 설계 도면이 바로 여호와의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도면이, 설계 도면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인생의 설계 도면대로 나의 인생을 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과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우리 인생 설계도는 바로 여호와의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속성으로 잘 되는 길이 있어도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면 광주에 있는 아파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앞지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앞지르게 되면요, 모든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발에서 신발을 벗고 여호와의 사자의 뒤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큰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책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인생의 설계도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설계도대로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 설계도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한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